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예배당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길고 긴 한 주도 짧디 짧은 한 주도 우리 모두에게 공평히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공평의 주님께서 부한 자나 빈한 자나 노쇠한 자나 어린 자나 남자나 여자나 낙심한 자나 감사한 자를 가리지 않고 주의 교회로 모으시고 주님께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나붓기는 겨와 같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오로지 은혜와 긍휼 뿐입니다. 우리 다드림 성도들의 모든 곤란과 아픔을 그들 자신보다 세밀히 알고 계시는 주님께 배고프기 전에 먹이시고 목마르기 전에 마시게 하시며 아프기 전에 치료하시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보다 넉넉히 채워주실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간구가 이웃을 위한 사랑 안에 구하게 하시고 나보다 이웃과 나라를 위한 간구가 우선되는 다리림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장년의 아픔과 작은 아이의 아픔이 있으며 청년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께 무릎 꿇으며 간구한 과거를 보시어 장년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주님께 찬양할 미래를 보시어 작은 아이의 건강을 회복해 하시고 주님께 헌신하는 지금을 보시어 청년 세대의 낙담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 민족의 통치자이신 주님께 구하는 것은 나라의 주권자들을 위함입니다. 모두가 혼돈하여 낙심하는 이 시기에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있어야 할 위치에서 해야 될 행동들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통치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이 손가락질보다 그들을 위해 무릎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서 다시 이 주일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부족한 기도를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의 입을 빌려 주의 말씀으로 다시 세상 가운데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한 주도 승리하길 원하옵나니 오늘 설교와 예배 가운데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현절은 하나님이 몸을 입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데 이것은 신년 한 주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에 사는 절기들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동안의 삶과 사역을 다시 묵상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번 대림절 11월, 12월부터 시작하지만 대림절을 앞두고는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특히 어떻게 주님이 천국을 설명하셨고 또 어떻게 천국이 오는지를 한 번 더 돌아보고자 이 본문을 정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첫 설교로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인데요.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런 천국의 비유가 7편의 시리즈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또 자주 대하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 좋은 밭이 있고 나쁜 밭이 있고 하는 그 비유가 있죠. 그 비유를 예수님은 다 하고 난 뒤에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 비유는 이런 뜻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이 7편의 비유 중에서 유일하게 또 설명한 본문이기도 하고 제자들이 물어서 설명해 주신 본문이기도 해요. 사실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고 이해 못하는 것처럼 오히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한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었는데 알 수가 없어서 우리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친절히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성경을 펴도 모르는 것도 많고요. 오래 다녀도 직접 쫓아다녀도 이렇게 모르는 것도 있는데 하물며 글자를 통해서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 때문에 자기를 정죄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다시 가르쳐 달라고 부탁도 하시고 또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늘 예수님이 설명하신 두 번째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여기에 밭은 세상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고 알곡은 천국의 아들이다라고 자신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한번 36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뿔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 여기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은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가만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상이라 밭이 세상이에요. 이전 비유에서는 우리의 마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설명하셨는데 이 본문은 밭은 세상이요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이제 심겨지는 씨인데 여기에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씨를 파종하는 농부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아들들이라, 가라지는 악한 아들들이라, 악한 자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의 땅에 여기에 보면 악한 자도 씨를 뿌리고 있고 또 주인이신 그분도 동시에 씨를 뿌리고 있어요. 악한 자들은 몰래 와서 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온 세상에 씨를 뿌려서 채우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악한 자들도 동시에 사단의 자녀로서 원수로서 이 땅에 뿌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의 나중에 삶의 결과는 지옥불에 던져지고 모든 것을 넘어지게 하는 자였고 악한 자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였는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이 만든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똑같이 뿌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불못불에 소멸되기 전까지는 이들도 또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임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여전히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사단의 자녀들도 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땅 주인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두 부류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같은 땅에서 다른 종류의 곡식들이 자라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가라지들이 어디에 나왔는지는 오늘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실할 때가 되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주인에게 이렇게 묻죠. 함께 읽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종들의 눈에도 확연하게 이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종들은 아주 궁금했습니다. 주인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 가라지가 어디로부터 생겼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원수가 뿌렸다. 분명해요. 그러니까 다시 종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뽑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만 주인이 의외의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의외의 대답을 뽑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뽑고 싶은 거 많지 않습니까? 이 악한 것들. 그죠? 우리 자신들 포함해서 정말 이게 다른 사람의 악 이전에 내 자신 속에 있는 악한 것도 좀 뽑아내고 싶지 않으세요? 설령 내가 좀 악하게 살지 않아도 다른 악한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저거 좀 없으면 좋겠다. 당장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종들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이거 확 뽑아버리면 세상이 빨리 모든 게 샬롬이 올 텐데 라고
종들이 물었는데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주인이 했어요. 뽑지 말라. 아니 종들의 눈에 보기에도 당연히 뽑아버려야 될 터인데 놀랍게도 주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단은 남의 밭에 뿌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뽑아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땅인데 불법으로 뿌려진 씨앗을 보면서 거두어 버려라 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30절에 보면 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두어라. 추수할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추수할 때까지, 이 본문의 추수는 아시는 대로 심판 때까지 두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의 악은 가능한 한 빨리 소멸시켜야지 그 영향력으로부터 또 그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다 벗어날 터인데 심판 때까지 그냥 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은 세상 안에 분명히 자라고 있는 가라지, 뒤에 설명할 때는 불법이나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런 악들,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사람을 볼 때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거 구분 되게 잘하거든요. 아마도 제 생각에 자녀들이 유치원을 가거나 또 초등학교를 가거나 고등학교를 가거나 하면 늘 기도 제목이래요. 우리 아이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자기 아이가 나쁜 아이인 줄은 모르고. 전부 다 보면 사람들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미 구분을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이런 데 되게 익숙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세상을 이런 눈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항상 누구를 만날 때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이 착한지 나쁜지 모르니까 너무 경계해가지고 말도 잘 못 걸고 인사도 못하고 자꾸 경계해야 되고, 또 누가 조금이라도 지나가다가 선행을 베풀면 또 뭘 나를 이용하려고 해롭게 하려고 막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런 경계심들이 되게 많아요. 확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뽑혀요. 뽑지 말고 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아갈 때 놓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3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38절 한번 보실까요? 읽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는 천국의 아들들도 있고 악한 자들의 아들들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아들들은 어떻게 천국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저기 보시면 좋은 씨라고 했습니다. 이 좋은 씨는 우리 인자가 뿌린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악과 싸워서 악을 이겨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죠.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쫓아서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오셔서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선포되는 설교를 통하여 또 전파된 그런 증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은 우리가 그 좋은 씨를 뿌리신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천국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는 데는 아주 민감하지만 이 정체성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다면, 또 성령께서 그분이 전해준 말씀들을 우리로 깨닫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없어요. 만약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시작된 씨 뿌림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복음은 심각하게 손상을 입게 됩니다. 왠가 하면 우리 자신들이 원수였고 우리 자신들이 악했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언약 안으로 들어왔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의하여서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우리가 그분을 찾고 얻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지금 내가 의로운 상태라는 사실을 이것만 기억하고 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는 정체성의 과거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는가? 내가 이전에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요. 또 지금도 여전히 내가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우심을 입어서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이런 용서받음으로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노력으로 자꾸 거룩해지려고 하면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악한 습성, 우리의 악한 행동들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용서받아서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고 한두 가지 어떤 행동들을 통하여서 의로운 행동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들이 위선에 빠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자신의 행동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용서받은 은혜로부터 나오는 의로움을 잊어버리고 내가 한 행동에 있어서 몇 가지를 가지고 의롭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거룩해져야 돼. 내가 더 이걸 노력해야 돼. 그러면서 자신을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강박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의로워지는 이것이 용서로부터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자꾸 어떤 데 가치를 부여합니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영적으로 보이려고 애를 쓰게 되죠. 이것의 약점은 뭔가 하면 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하면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하면 더 기뻐하실 것이고 이렇게 가는데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주시는 안식, 그분이 주시는 기쁨, 그분이 주시는 평안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존재가 깨져 있는 우리들을 그분의 용서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것을 기억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수용되었고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이런 방식의 신앙이 되면 자꾸만 선한 것과 악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자꾸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들이 계속 생깁니다. 내가 이 악한 것을 제거해야지.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것을 싸워 나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우리 삶에 계속 다른 모양으로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갈 때 계속해서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야 되고 그것과 싸우는 데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분과 교제는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을, 불법적인 생각들을 다 제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악이 언제 소멸되는 줄 아느냐? 그게 바로 추수 때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40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날에 그러하리라. 세상 끝날에 모든 악은 소멸이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세상 끝날에 악이 소멸되니까 지금 싸우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악과 싸우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악을 다 소멸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완벽주의와 연결시키면요, 우리 모두는 다 결코 거룩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시킨 상태가 아니라 모든 죄악 속에서도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다 소멸하지 못하여도 그런 미숙하고 때로는 악하기까지 한 우리들을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상태이어도 나에게 여전히 좋은 씨를 뿌려주시고 그 씨가 자라도록 깨워주시고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지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완벽한 것만 좋아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 완벽주의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신앙은 걷잡을 수 없이 파괴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복음이 도덕으로 전락하면요 언제나 남을 정죄합니다. 이 정죄를 낳는 엄격한 도덕주의는 남의 죄를 지적질하는 데 아주 바쁩니다. 잔소리하는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자녀들과 똑같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러면 안 되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엄마도 똑같은 죄를 짓잖아요. 근데 왜 아이들은 그걸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오히려 자녀들 속에 그런 행동이 나타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통제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도 있어 라고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부모들은 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요 오히려 자신에게도 분노를 키우고 그 말을 듣는 아이들도 분노가 막 일어나잖아요. 엄마도 못하면서 아빠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정말 그 잔소리를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짜증과 불만족의 표현인데 자기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게 얼마나 분노한 모습인지 짜증인지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오히려 그것이 거룩한 행동이고 옳다고 생각하며 자녀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복음이 도덕으로 전락하면 언제나 정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하게 복음을 타락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 본문은 온 세상에 악이 편만할 때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만히 두라라고 말씀하세요. 둘 다 가만히 두라. 이 가만히 두라는 말을 이 본문은 인내라고 말합니다. 인내.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기 주인이 종들의 말을 듣고 뽑을까요 하니까 가만히 두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염려하노라. 정말 이 종들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너무 일치합니다. 우리는 이런 꼴 못 봅니다, 여러분. 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벼와 피를 구분할 줄 알고요. 밭에 콩과 다른 것들을 구분할 줄 아는데 절대 두지 않습니다. 다 뽑아버립니다. 그걸 빨리 뽑아야지 농사 잘한다고 말하지, 그거 두면요 게을르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욕먹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정말 가만히 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두라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 뽑을 사람인지와 언제 뽑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놀랍게도 여기에 누가 뽑을 사람들인가 하면 너희 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꾼인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추수꾼인 천사들. 41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자,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넘어지게 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리라. 천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제거하고 뽑을 자들은 종들인 너희들이 아니고 위임받은 천사들이 할 일이다. 이 천사들이 모든 악과 불법을 행한 자들을 종말에 제거할 사람들, 하나님의 보냄받은 종들이라는 거죠. 지금 있는 종들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아니하였어요. 좋은 시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보통 같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다 악을 제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적어도 이 구절에 있는 말씀대로 본다면 알곡을 다칠까 봐서 우리에 대한 염려예요. 우리에 대한 염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들이 다치지 않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불법을 고치려고 하다가 자신이 더 불법적이 되는 게 우리들이지요. 내가 정말 이기적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내가 정죄감이 높아지고 저런 이기적인 것들, 그럴 때가 있죠.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주인의 마음은 가라지 뽑다가 곡식 뽑을까? 가라지 제거하다가 너희들이 그 악을 제거하다가 악에게 삼켜는, 왠가 하면 악은요 자주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판단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염려하셔서 오히려 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옵소서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먼저 기도이에요. 악과 싸우기 전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내가 이 악에 질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결과를 모를 수 있다는 것 인정을 해야 하겠지요. 이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악에 물들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너 자신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라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거듭나기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얼마나 귀하게 얻었습니까? 그런데 함부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얻은 이 생명을 악에 물든다면 주님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뽑을 자들은 너희가 아니라 천사들이다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뽑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추수 때 세상의 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살면서 이거 나쁜 건데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쁘게 봤던 그것이 좋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봤죠, 여러분. 많이 봤죠.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이거 진짜 나쁜 거였는데 시간이 나중에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정말 좋은 거였어요. 그게 바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의 배우자들이에요. 배우자들. 아마 여러분 그때 버렸으면 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지요. 예. 또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제가 볼 때 자식은요 정말 수없이 버렸다가 붙잡았다가 버렸다가 붙잡았다가 해요, 여러분. 그거 안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악마저도 너희들이 마지막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모두가 참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정말 그게 판단이 잘 되십니까? 오히려 그런 판단들이 내가 좀 성급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도 하고, 내 미숙함을 깨닫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 보면 관점이 새롭게 열려가지고 전혀 다른 일들로 변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기 주님은 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때가 추수 때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0절에도 보시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 일어난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두는 것, 이 기다림,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잖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성격이 좀 급한 데가 있어서 나무를 심고 그러면 막 자주 옮길 때가 있었어요. 막 꽃도 그렇고. 근데 하나도 살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저기가 좋은 것 같고 뭐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 심고 둔다는 것이 참 사는 길이잖아요. 사는 길이잖아요. 그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한번 길러보면 그 아이를 가만히 두면 잘 클 텐데 내 손으로 자꾸 뭘 만들려고 해요. 아니 자신이 있으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보다 더 잘 인도할 자신이 있으세요? 뭘 그렇게 자녀들에게 자꾸 이런 거 타라 저런 거 타라 하시는데 그냥 성령님께 맡기는 게 어떻겠어요? 제가 볼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인내예요, 인내.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한 가지 특징인데 자신들의 시간표에 아주 민감해요. 내가 정해놓은 플랜이 있고 스케줄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요때 되면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잘 안 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관심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에 기다리지 못해요. 이거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되고 급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가라지와 알곡 비유에서 주님이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씨가 심겨졌는데 적어도 내가 심은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은 종말의 때까지 기다리며 자신을 잘 보존하는 것이 바로 해야 할 일들이다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여러분 42절과 43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이 42절 43절을 보면 여러분 중에 혹시 저게 복음이야? 저런 하나님을 믿어? 42절은 불뭇불에 던져 넣어서 거기서 이를 갈며 그것도 영원히 갈잖아요. 영원히 이를 뿌드득 뿌드득 가는 그런 심판이 있고 그 다음 구절은 보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뭐 의인이라고 해봤자 우리 인생으로 말한다면 뭐 60년 살 수도 있고 막 넉넉 잡고 100년 삽시다. 100년 살았는데 영원히 웃으면서 살게 하고 누구는 100년 동안 하나님 거부했더니만 막 불뭇불에 던져가지고 영원히 이 갈게 살게 하고 여러분 이런 거 혹시 의심해 본 적 없어요? 이런 거 싫어하는 분들 진노, 불, 심판, 저주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저렇게 영원히 사람을 이를 갈며 슬퍼하도록 만드냐. 그런 분들도 있으시죠. 그죠? 분명히 누군가는 심판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반대도 있습니다. 이 가라지를 에 해당하는 마귀와 사단이 악이 세상에 활개치는 걸 보면서 기다리라고요. 그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당장 오셔서 이 악을 다 싹 쓸어야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 또한 사실이죠. 우리는 이 어떤 두 극단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데 인내하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둘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지옥불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후자도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이 종말의 때가 될 때까지 내가
악을 소멸하는 자라는 이 약속을 믿고 너희들이 자신을 지키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지금이요 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둘 다는 분명히 한쪽의 극단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뭘까요? 기다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서는 신뢰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 인내는요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너그러움으로 나타납니다. 너그러움으로. 그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대하는 걸 보시면 자녀들이 그렇게 불순종해도 애들은 다 저러다 말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며 그게 자비로운 행위예요. 복음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또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 순종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우리 자신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순종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그 순종이 약속에 대한 순종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너그러움도 동시에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반드시 순종과 자비로움이 강물이 함께 우리 삶에 흘러가게 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알지요? 요나는 자기 민족을 멸망한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심판받는다 하니까 그걸 메시지를 전하러 가야 하는데 도망을 갔어요. 참 그게 또 위로가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요나가 도망을 갔다. 선지자 중에 도망간 선지자가 있다는 게 하나님 그 포기하면 좋은데 포기를 안 하시고 결국은 그를 보내잖아요. 보내서 가서 전했더니만 그 백성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막 짐승까지 다 회개를 해요. 짐승까지. 그러니까 요나가 뿔따구가 나요. 원래 요나는 처음부터 저런 민족에게 가라고요. 그게 화가 났고요. 그러고 난 뒤에 가서 전하자마자 원래 3일인데 하루길 가자마자 다 도시에서 다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나서 4장 9절에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한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요나는 뭘 화가 난 거예요? 요나는요 무엇을 화가 냈는가 하면 자신은 그래도 이제 가서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는데 내가 순종한 거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워. 그래서 나중에 뒷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러니까 오기 전부터 하나님 이렇게 할 거라고 내가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화를 막 있는 대로 다 내요. 사실은 그가 회개를 선포함으로 도시를 살리는 순종은 했지만 그 도시의 멸망이 임하기를 원했어요.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순종하면서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절대 이게 자비를 베풀면 안 돼. 죽여주세요. 너무 넌센스지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에게 화를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럴 수 있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고 우리가 순종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자비를 거두고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순종과 동시에 자비의 강물이 흐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가라지를 남겨두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인내의 순종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라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그럽게 대하라는 주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자신의 삶에서는 순종을 하지만 타인에게는 너그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